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예수께 가르쳐 보였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여쭈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는 개역개정의 성경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영화를 만든 마태복음을 어제 잠깐 보셨죠? 그 내용은 이제 23장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그들을 호되게 꾸짖으시는 그런 내용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나오셔서 먼 발치 바라보시면서 감람산을 향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라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시고는 제자들이 묻는 그 질문에 답을 하시는데 그 답하는 내용이 이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재앙에 대한 징조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쭉 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때는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산으로 도망해야 한다. 이런 상징적 의미를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모든 이에게 화가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 내용이 이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환란과 재앙의 그 내용 가운데서도 22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날들은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택하신 자들 위하여. 우리 모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택하신 자들 위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택하신 자들 위하여. 이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환난을 대폭 줄이신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아끼시고 그만큼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 반열 택하신 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택하신 자들 위한 저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또한 이유 중에 명분이 또 여기에 잘 담겨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죠. 그러므로 이러한 소문과 이러한 현상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분명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영 분별 은사. 따라서 오늘 사순절 26일째를 맞는 오늘 이런 본문과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여러분들은 이 하루를 보내면서 깊이 주님께 물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은 나의 은사가 무엇인가? 바로 이 점입니다. 왜 나를 주님이 쓰시려고 우리 성은교회에 부르셨는가? 거기에 꼭 어떤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명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으로 한 분 한 분 세우셨고 그 한 분 한 분에게 뭘 주셨어요? 바로 은사. 나의 은사가 다르고 당신의 은사가 다르고 각자의 은사가 어떤 분은 손, 어떤 분은 발, 어떤 분은 머리 뭐 이런 식으로 각자의 은사가 있기에 지금 내가 가정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어떤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죠.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칩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속수무책으로 이단에 속아 넘어가거나 기본적인 신앙의 뿌리마저 흔들려 시험이 들어서 힘들어하다가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더 또한 우리 교회가 만몬이라고 하는 것에 현혹되고 또 세상 현실에 세속화되어져서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래요. 영분별은사, 영역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라고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우리의 체력이 무너지면 면역력이 약화되고 면역력이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각종 질병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체의 조건이듯 저 여러분 또한 영역이 없고 영분별은사가 없다면 그만큼의 세상은 환란이 임하는 것이고 각종 이단과 사입이 이런 사악한 단체들이 교회 내 판을 치게 되어져서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들을 현혹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뭐 때문에요?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택하신 자를 위하여 우리 주님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데 그런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은사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헤매이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만큼 사회는 혼란스럽고 악이 성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아무쪼록 때가 참 무섭고 사악한 때이니만큼 우리는 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미스테리이며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사순절 26일째를 맞는 이 하루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 명심하시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부활의 꽃을 피울 때까지 우린 전심전력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는 아름다운 하루하루 앞으로 나날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제26일입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초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